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목사님이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32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긴데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요약하다 보면은 18장은 17장의 마지막 부분을 서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 중에 선택되어 그를 대신하여 또한 그들을 위하여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특별한 역할과 그 직무의 위험성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이 새로운 지침들은 고라 일당이 제사장직을 탐내다가 성막 앞에서 벌을 받은 후 백성들이 성막에 접근하기 두려워하는 장면과 더불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직무를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급료나 또한 생계 지원에 대한 지침을 크게 세 가지로 묶어서 지금 적혀 있는데요. 제단에 태우는 제물들, 또한 다양하게 드리는 봉헌물들, 세 번째 첫 태생들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인 목록으로 나열하자면 제단 제물들, 요제물을 포함한 여러 봉헌물, 첫 소산물, 첫 생태들, 그다음에 헤렘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을 위한 봉사를 위해 따로 구분된 특별한 지파였고, 레위인들은 이러한 특별직으로 임명되어 12지파의 계수에 들지 않아서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진행된 가나안 정복 후에 땅 분배에도 제휴가 됩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48개 레위 성읍이 주어졌고, 거기에 거주지로 할 땅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들에게는 농사 지을 논밭이나 과수원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을 위한 별도 생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온 백성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의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희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은 레위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의인은 너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외인은 너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1절에서 5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나와 있어요. 고라 사건의 참극으로 끝나면서 모세의 지위와 아론의 제사장권이 재확인되면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250명이 순식간에 불에 태워 죽는 장면을 보게 되므로 백성들은 성막 접근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성막 안의 죄와 제사장 직분을 다 하여야 했고요. 성소의 죄라는 것은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를 그들이 담당하여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위험하고 두려운 곳인데 그곳에서 제사장직을 섬기는 그들에 대한 제사장직을 섬기는 그들에 대한 그 직무가 바로 레위인이었던 거죠. 원래는 백성 모두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하나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그것을 대신하는 레위 지파가 그 위험 부담을 대신하는 것이죠. 때문에 제사장직을 신중히 수행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성경의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해 죽음을 당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심판의 불을 받고 즉사했다고 성경은 적혀 있어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협력자들이고요. 레위라는 뜻은 협력자,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의 마당에서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되 제사장의 직무와 권위를 넘어서는 안 되었어요. 레위인은 함부로 기물을 만질 수도 없었고요. 지성소 법궤뿐만 아니라 내성소에는 떡상, 향단,
금단, 금 등잔대 등을 결코 만질 수 없었습니다. 만약 만지면 그들은 죽어요. 또한 보기만 해도 죽습니다. 만약 기물을 옮길 때 그래서 몇 겹씩 휘장과 보자기로 덮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막 휘장이나 골조 등은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말고 일반 백성은 제사장의 도우미로 허락되어지지 않았고요. 여기서 고라 자손처럼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를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은 징벌하시나, 그러나 잘 지켜 행하면 다시는 고라 일당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자, 6절에서 7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효막의 일을 알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직의 직분을 지켜 삼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을지니라. 6절에 7절은 제사장이 받은 선물인데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은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그들은 보조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회막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와 내성소 공간에는 레위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공간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물이 중요하고 거룩한 것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에게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또한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자, 8절에서 14절은 소제, 속죄제, 속건제, 다양한 봉헌물들에 대한 것인데요. 제사장직의 성막 안에서의 수고한 수고비, 금료는 6가지로 존재합니다. 6번째는 11조이고요. 여기서는 5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에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거제물, 또한 그 봉헌물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이러한 것들은 성막 안에서 직무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간다고 8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봉헌물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포괄하는 이름인데요. 여기 제사장들에 돌아가는 물건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물을 바치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죄, 속건제, 속죄제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번제는 사람이 그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번제는 모두 다, 뼈까지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번제물은 여기서 지금 제휴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화목제의 지성물은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취했어요. 특히 제사장들은 가슴과 뒷다리를 취하고 대부분은 그것을 바친 차에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의 가족과 친족들이 같이 즐기고 기쁘게 먹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제단 위에 태운 것 위에 봉헌물과 거제물입니다. 여기서는 요제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화목제물에 속합니다. 제사장 중에 화목제만 제단 앞에서 특정 부위만 들어 올려 태우고요.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만 돌아갔고 이 중 정결한 사람만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제단 위에 태운 봉헌과 거제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소수산물이에요. 첫 소수산물인데 뭐냐면 제일 좋은 기름, 특상품, 그다음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으로 그 제사장들에게 드릴 수가 있고 레위인들이 취해서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백성들의 특별히 드린 모든 것.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그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르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을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이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게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을 속하라. 한 세겔은 20세겔 20개라니냐.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넉접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15절에 18절은 첫 태생들에 대한 것인데요. 5번째 제사장들이 몫은 뭐였냐면 짐승의 첫 태생들이란 거죠. 모든 짐승은 첫 태생은 다 바쳐야 줘야 했고요. 사람도 첫 태생은 첫째 자녀는 바쳐줘야 하는데 사람을 죽여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은 5세겔을 바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가축 중에 부정한 새끼가 있을 때는 그것도 헌물로, 대속물로 5세겔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 지금 표기되고 있습니다. 세겔은 1.14g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일반 시중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다뤘던 화폐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19절에서 20절은 제사장의 몫의 헌물들에 대한 요약이 나오는데요. 5가지 요약된 진술과 더불어 제사장 몫의 규정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별다른 땅의 분배도 받지 못하고 분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봉헌물이 제사장의 분깃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을 소금 언약으로 칭한다고 말했고요. 소금 언약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칠 때 제물 위에 소금을 뿌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목사님 생각합니다. 제물에 뿌리는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4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21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의 11조에 관한 거예요.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위해 따로 부르신 특별한 지파였어요. 그 지파 중 고앗 자손 아론 계열이 제사장으로 선별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이렇게 12지파에서 가나안 정복 후에 땅 분배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대신 그들에게 48개 성읍이 거주지로 할당되었고요. 그들에게는 논밭이나 생계를 위한 것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레위 자손의 제사장에게 주는 것으로 할당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회막 봉사에 대한 대가였고요. 레위인은 온 지파를 대표해서 성막을 지키는 일에 임직되었기에 백성들은 성막에 올라가 직무할 필요가 없었어요. 만일 그들이 성막에 올라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 그들은 죗값으로 죽을 것입니다. 세속에서 사는 인간이 거룩한 성막에 접근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바쳐진 속죄물과 같았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성막 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성막 안의 임무를 잘못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각 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일을 감수하고 하는 레위인에게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상속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자, 25절에서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을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수출과 포도즙 틀의 수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자, 25절에서 32절은 11조의 11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의 11조를 바쳐야 하고 레위인은 11조를 그의 몫으로 할당을 받아요. 그런데 레위인은 받은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론의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그 11조는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고요. 이것은 제사장의 6번째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요? 서울 예수님교회 거기에 총장 목사님에게 11조를 내는 거죠. 우리 교회 당원 그 11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목사님들도 각 교회 지역 목사님들도 본부 총장 목사님한테 11조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의 6번째 기업이기도 합니다. 레위인은 땅에 소득도 없지만 자기 몫의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친 11조 위에 남은 것은 백성들이 땅에서 얻은 것처럼 레위인은 그것을 자신이 사용합니다. 그들은 이 수산물을 회막 봉사 대신 받으며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레위인은 백성이 바친 11조를 취하고 그 취한 것의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 물으신다고 오늘 성경에 적혀 있죠. 이것은 범죄 행위로 백성들이 된 11조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도 한 달 나온 11조를 우리 대성전 그 예배 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민수기 18장 1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각자의 부르심을 충성하여 연합하여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아론의 일이든지 레위인의 일이든지 서로 이렇게 다르지만 목사님이나 또 교사들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또한 우리 회원들이 학생들이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각자 연합하여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같이 연합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기로운 모습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다른 나라의 제사장과 달리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들은 분깃도 없고 땅도 분배를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헌물에만 의존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모든 예물들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해 놨어요. 이 지정한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업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은 우리가 헌신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남들보다 잘 되려고 서로 다투고 속이고 움켜잡고 앞만 보고 달려갈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주님께 헌신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오늘 하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봉사하는 대가를 갚아주어야 했어요. 레위는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성막 일에만 봉사를 했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레위인에게 의지를 했고, 레위인들은 생계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을 이렇게 의지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는 서로 어떻게 물가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서로 나눠 갖는 일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육적인 것들을, 모든 것들을 서로에게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서로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함께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